여러분 올림픽 경기로 인해서 이제는 끝난 거 웬만한 거 다 끝났죠? 네, 이제는 더 이상 뭐 크게 기대할 거 없고 이제는 이제 마무리로 종합순위 5위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토록 원했던 올림픽 축구팀은 동메달을 따서 모두가 또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분냄이 있고요, 노함이 있고요, 비방하는 것이 있고요, 싸우는 것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일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인데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이 안에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거 다 깨끗이 없어진 분 계신가요? 이거는요 40일 금식을 10번 해도 이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요 여전히 그 안에도 분노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모양은 있지만은 천사가 되지 못하는 아직 일부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그동안 그러면 말하지 않았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 같이 27절을 우리 한글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분을 낸다,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돈 떼먹고 도망간 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서현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지 큰 교회에는요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두 교회만 있어봤지만은 그 두 교회에서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뜯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돈을 품고 있던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거래는 은행 가서 하세요. 은행 가서 하세요. 믿고 물론 요즘 은행도 또 믿지 못할 은행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돈거래를 했다가 서로 상처를 입고 신앙을 그만 떠나게 하는 일부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가 점점 앞으로 더 커지면 하나님 부흥할수록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줘야 돼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은요 사람의 연약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4장입니다. 도대체 이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여기로 너희를 지칭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좀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에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은 거룩한 욕심도 좋지만은 거룩한 욕심이 아닌 세상을 향한 정욕의 욕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는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우리는 마귀에서 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여러분 안에 거짓말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이 여러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는 타고난 뭐가 있다고 합니까? 마귀에게서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쟁이의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여전히 내 안에 거짓말이 생기려고 하고 내 안에 왜 이렇게 욕심이 생기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내 안에 분내함이 있고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나님을 떠난 그 이 순간부터 이 세상 모든 민족은 2000년이든 4000년이든 타고난 이 안에 쓴뿌리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봅시다. 이 태초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누구냐면은 천사장이었던, 노래하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교만이 들어와서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그만 이 땅에 보내진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도대체 그 마귀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아니, 한 목소리 같이 읽으십시오. 또박또박 읽으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에게 맞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요, 그가 곧 같이 쫄게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 했어요?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삼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타락한 이 천사 루시퍼는요, 이 사단은요, 지금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어긋나도록, 말씀으로부터 떠나도록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지옥 가는 거, 그런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이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결과로 똑같이 죽음을 일으키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5절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있잖아요, 아주 요리끼고 조리끼게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농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기꾼들 얼마나 그 입술에 침을 바르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달콤하게 말을 전해가지고 완전 푹 빠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믿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기꾼만이겠습니까? 지금 사이비 이단들도 얼마나 우리 말씀만 있으면 이 믿는 자들을 꼬여내가지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입술로 침에 바르도록 아주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이런 존재예요. 그의 인생 자체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을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떠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 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4장 2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자칭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너희 안에도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의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살아가면서 때론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때론 눈 감아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거짓말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요, 다 사랑하니까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거짓말이 너무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바른 소리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은 속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속아줄 수 있어요. 세 번도 속아줄 수 있어요. 10번도 속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실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당신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때로는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3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미 사실 우리 결론은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거기에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언젠가 깨닫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왜요? 때론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잘못을 스스로 알 수가 있겠지.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분들 알잖아요. 자녀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먼저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고백하기 전까지 그 부모님이 기다려주잖아요. 그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서 교회 안에 너희들이 다 천국 천사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은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을 버려라. 이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 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사기꾼이 한 번 사기치는데 요번만 사기치고 안 해야지 하는데 또 두 번 다음 또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세 번째 또 해요. (28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도둑질을 해봤을 거예요. 물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더욱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고 욕심내고 싶고 더러운 말을 내뱉고 싶어도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늘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더라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다 살아가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온전한 24시간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이 시간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수님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거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는 하나 더 악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100%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밖에 나가면 우리는 악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그가 교회를 곳곳마다 개척을 하면서 사실 그 교인들은 이방 속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이 난무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우상을 섬겼던 그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절에 다녔던 습성, 점집을 다녔던 습성, 무당을 찾아다녔던 습성, 세상에 오락을 즐겼던 그 습성, 그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동시에 부처도 찾기도 하고 우상을 찾기도 하고 별거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일반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였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의 문을 닫고 있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짝하는 것은
결국 오늘 30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이것은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세 숭배를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밑에 31절에 나와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너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여러분, 노함이 뭔지 알죠? 노함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그 분노, 그 감정 폭발이 탁 터지는 거를요, 노함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세라 목사님이 저하고 살면서 많이 늘어나는 게 소프라노가 많이 됐대요. 여러분, 소프라노가 뭔지 알죠? 예. 이선영 목사님은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노래과 솔 해서 그냥 이 솔로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게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타고난 저희 집안의 형제님, 저희 집에 가면 다 솔로 얘기해요. 그래, 칠남매가 다 어떤 솔 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커요. 근데 이게 우리 박씨 집안이 그게 아니라 우리 박씨 집안들이 다 솔이더라고요, 보니까. 친척들이 다 모이면 다 소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소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나 이 사람을 만날 때 약간 위협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가오질 못해요. 근데 또 이 소울이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해봐요. 시가 되고 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조수미가 되는 거예요. 조수미.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 노함을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이 분노가 있고 감정 폭발이 있어요. 원래 조용한 A형이라는 사람들도요, 이 폭발을 하면 아주 그냥 조수미 이상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이 감정 폭발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 마귀에게 쫓아가는 사입에 잘못 빠진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정 폭발이 있다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분냄이라는 게 뭡니까?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요, 이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에 담고요,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떠드는 건 뭡니까?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이건 이제 완전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사람.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사실 이것이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읽어봤지 뭐 그랬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이가는 자더라 이거죠. 그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흘러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분냄이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정 폭발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여러분 노함이 있습니까? 떠드는 것이 있습니까? 비방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 그것이 하나라도 자리 잡았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은지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라 이거죠.
이건 마귀의 속성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성도가 성도끼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현우 성도님이 부동산 하면서 아마 인생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인생 공부를.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도 굉장히 있는데 이 부동산 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주 인생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성인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곧 마귀의 특징 짓는 이 모든 요소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기 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지만은요, 이성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날 서인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인교회는 성도님들이 거짓말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또 분내는 것도 제가 잘 못 봤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도 제대로 제가 못 봤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우리 서해교회 성도님들 제가 지금 함께 1년이 넘도록 보니까 이게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이쁘고 잘 정말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요구하는 거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금 여러분 너무나 잘해오고 있는데 32절 우리 한 가지 요것만 더 한번 더 잘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친절할 수 있겠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죠? 서로 용서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요것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